시간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 죄송합니다. 큰 웃음을 주고 마음이 열리셨죠? 제가 안 되니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예배를 응원하네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것입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혹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여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 모두 지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믿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아버지 복잡한 심령과 하나님 너가 주님 아버지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교제도 중요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선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부르면서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만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열리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눈과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손짓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대충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대충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대충 입술만 중얼중얼거리며 대충 입술만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그렇게 눈과 손과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 정하게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허무한 인생과 허무한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 갇힌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오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나의 모든 삶의 주관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계속 기도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심정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가 빨리 등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2절 찬양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우리는 하나이기에 우리는 공동체이기에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였지만,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하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아멘. 주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들 시간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할게요.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은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달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한 주님 내 모든 삶의 기쁨 그것을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단련하소서. 나를 주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자로 세우소서. 아멘.
다시 한번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를 섬긴 같이 나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단련하소서, 나를 훈련시키소서. 나를 주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험한 삶에 지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주여, 나를 광야에 보내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승리의 삶이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를 주를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둠과 좌절과 절망과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내어드리며 제도장의 진심을 다해 소리를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시원하게 주도록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 지금도 하나님 거칠의 왕심을 나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 주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키셔서 하나님 겁먹심만 위험만 형체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과 우리가 이들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도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나 지금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사모하오니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우리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예감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거룩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에 옷 입혀주시고 주의 영으로 덧입혀주셔서 주의 멸로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마다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깨우시고 부어주시고 찾아오시옵소서.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추악한 죄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 살다가 또 한 번 구별되기 위하여, 또 한 번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자라나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오늘도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달쯤 전에 사사기 시리즈를 다행히 마치고 2달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의 내용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좀 한번 다루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2제자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12 무엇이 있을까요? 12 지파? 네. 12 사사가 있죠. 사사기를 2달 전에 배우셔서 다 까먹으셨죠? 그리고 구약 성경 하면 또 12명의 소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라, 말라기를 소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12명의 소예언자들, 소예언서에 대한 내용들을 한 주씩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될 사사가 호세아라는 사사.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이 호세아 6장의 내용을 살펴봤죠. 사실 호세아가 총 14장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더 좋겠지만 그러려면 사실 한 주의 시간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제일 핵심 구절, 중심 내용만 우리가 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어요. 슬럼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아마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때 비슷한 슬럼프들을 아마 겪을 텐데 그 슬럼프가 뭐냐면 말이 안 통할 때 슬럼프를 겪어요. 말이 안 통할 때. 정확히 말이라 하면 제가 그냥 하는 야 밥 먹었니? 뭐 늦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게 전하는 대상들에게 잘 깊게 뿌리 내려서
열매로 맺혀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그게 진짜 목회자로서의 보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인데, 반대로 그게 잘 안 되면 그때 이제 슬럼프를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련회 때 막 열심히, 수련회 때 막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그 막 애들이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또 다시 도전했습니다. 얘들아, 새벽 예배를 나와라. 새벽 예배를 나와라. 애들이 뭐 당연한 걸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시냐는 듯이 당연히 새벽 예배 나와야죠. 제가 카톡방에도 애들아 새벽 예배 나와라. 그럼 대답을 너무 잘해요. 그럼 저는 기대합니다. 내일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겠구나. 수련회 마치고 애들이 불타오르길래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올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가 끝나고 한 주 지나니까 애들이 막 10명 넘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주 정도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주 지나고 그래도 애들이 열심히 막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어떤 애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 줄더니 결국에 오늘은 1명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계속 1명이 꾸준히 지금 마치 최후의 보루 마냥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있어요. 보면 처음에는 막 뿌듯했어요. 어떤 친구는 집이 막 가저동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새벽 우리 5시 반 예배잖아요. 4시 40분부터 일어나서 버스 타고 온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학생부에서 박수 많이 쳐줬습니다. 여기서 박수 주긴 좀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4시 반에 버스 타고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거 참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좀 그랬는데 되게 열심히 잘 나오고,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새벽 제단 쌓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막 뿌듯했는데, 그렇게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느 포인트가 되면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통해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이제 2주 정도 있으면 시험 기간입니다. 예배 인원이 약 20%에서 30% 정도 감소할 거예요. 제가 매 시험 기간마다 하는 얘기예요. 시험 기간에도 예배 드리러 나와라. 항상 얘기하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슬럼프를 겪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단적인 예고, 이번 올 한 해 우리 학생부 주제가 뭐냐면 세상과는 다르게 주님만을 따르며 살자. 이게 우리 학생부의 주제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구호 외치라 그러면 구호는 기가 막히게 외쳐요. 근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을 이렇게 쭉 보면 진짜 다르게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더러 많은 친구들은, 몇몇의 친구들은 정말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려고 씨름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뿌듯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만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어느 한순간 학생들 모두를 봤더니 정말 다르게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몇몇밖에 안 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세상과 똑같이 주님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큰 슬럼프가 찾아와요. 설교자로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삶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 심정이 사역자로서 가장 큰 슬픔과 슬럼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말이 안 통할까? 왜 설교가 안 통할까? 심지어 제가 하는 지금 이 설교가요, 우리 수련회 개회 예배 때 했던 설교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 듣는다는 듯한 눈빛으로. 이럴 때 허무한 거예요. 그 고민을 해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문제겠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처럼 잘 살아가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거룩함과 영이 충만하게 묻어난다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구나. 나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한 영성이, 나의 어떠함이, 나의 죄악됨이 이게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궁금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최현이라는 하나의 교역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면 통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이 하는 얘기 그 자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오늘 호세아라는 인물입니다. 호세아 하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호세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짝꿍의 이름이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죠.
이 고멜이라는 여인에게는 형용사가 붙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대뜸, 다른 선지자들 참 멋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대언해라. 그런데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대뜸 하신다는 얘기가 우리 1장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PPT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1장 1절은 호세아가 뭐 누구 출신이고 누구 아들이고 소개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오셔서 2절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바람난 여자 정도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저 바람난 여자, 저 음란한 여자, 저 여자와 결혼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잘 아셨던 것처럼 남유다보다도 더 타락의 실상이 심각했던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극심하게 타락했었던 중심은 뭐냐? 바알 우상 순항,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 신앙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 바알 신앙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이란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바알 신이 하늘에서 다른 여신, 아스다롯이라는 여신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액체들, 그것이 비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전에는 반드시 성적인 대상들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신녀죠, 쉽게 말하면 그 여인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보고 바알이 자극을 받아 하늘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알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은 당연히 음란함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알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음란한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무언가가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바알 신앙,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 마치 저 바람난 여인처럼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그 여인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그리고 생생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라는 죄 없는 한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키신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집 나간 여인, 음란한 여인, 남편 떠나 다른 살림 차린 여인을 버리고 욕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다시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 고멜과 호세아라는 이 두 인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뭐냐? 너희가 저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남편 떠난 여인처럼 나 여호와 앞에 음란하게 살아가지만 죄악되게 살아가지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마치 호세아가 얼마의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와서 너 또 그러면 안 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 받아줄 테니까 또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호세아와 같이 여호와께서도 똑같이 그리 하시겠다는 것이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2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2장 14절부터 20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 이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2장 14절부터 20절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장 2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3절을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맥락을 파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묻어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예요. 자녀들을 낳았죠. 로루하마라는 이 딸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로라는 말이 붙으면 히브리에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암미, 너희를 내 백성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겠고 백성 삼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는 분이시라서 다시 결국에 23절의 내용처럼 내가 너희를 긍휼히 다시 여길 테고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의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 호세아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전부 그냥 내어드린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이 인생을.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도 했어요. 저는 가정도 잘 꾸리고 딸도 둘이나 했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호세아를 보면 부끄러워요. 호세아는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바람난 여인과 바람난 것을 아는 그 여인과 결혼하라?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삶 자체로 살아내고 드러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유식한 얘기 한번 할까요? 존 폴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구체적으로 삶으로 구현해내는 사람의 선포가 가장 효과적인 선포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 호세아의 선포,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어쩌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왜 말이 안 통할까?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 그럼 성경의 이야기는 어떨까? 특별히 호세아는 어떨까? 보세요, 호세아 자신의 삶을 전체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인물이에요. 그에게 어떤 흠이 있습니까? 그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구현해낸 인물이 호세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호세아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통해야겠죠. 그렇죠? 호세아가 한 선포가, 호세아가 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드러나야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먼 후의 이야기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어요. 오늘 여기 호세아 선지자도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 선포하지만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심판 그리고 멸망까지도 선포해야 했던 것이 호세아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소망이고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만한 유일한 팔,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 선포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인생을 다 올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통할까봐, 내가 그렇게 저 고멜과 결혼하면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이킬까봐 그렇게 인생을 다 통틀었는데도,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도 전혀 미동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호세아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호세아에게서만 나타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도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계속 아무도 안 탔어요. 그 방주에 놀림만 당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인생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야 했던 것이 모세였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허무했겠습니까? 그리고 거슬러 내려와 마침내 우리 예수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주님의 삶 그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다 내어주셨는데 통하지 않는 걸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도 답답하고 허무하셨을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호세아가 부족했습니까? 노아가, 모세가,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랍니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가야겠죠. 그것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말 안 듣느냐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낱낱이 까발려서 논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진실이 없는 신앙이 이 호세아서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실 호세아라는 이 성경은요, 어떤 이렇게 구조가 명확하게 잘 나타나고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조금 산발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호세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 호세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느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진실이 없어요. 특별히 8장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 있나요? 8장 11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단도 쌓고 있어요. 10,000가지나 되는 율법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기를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언뜻 보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도 그 제단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만 가지의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진실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읍들을 가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성을 삼키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씻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내용 좋아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시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 없는, 진실되지 못한 회개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참회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참회시의 특징이 잘 나타나요. 근데 참회시에 반드시 회개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참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의 내용,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6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태도를 원어에 맞게 잘 해석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기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 넣으면 그리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마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어련히 알아서 용서해 주실 만한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표현들의 원 의미를 조목조목 따져보자면 그 내용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겠지만 딱 하나만 보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에 힘쓰다는 표현은요, 헛수고 헛노력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지금 한국식으로 조금 따지자면 야 어떻게 한번 용어 한번 써보자, 헛수고하자, 헛노력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전혀 진실되지 않은 자세와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6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안 통할까요? 왜 끝까지 우상을 놓지 못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할까요? 이렇게 진실 없는 신앙, 진실 없는 회개, 진심 없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호세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6장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게 뭐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셔서 지금 다 아멘 하셨지만 이 참 뜻이 어떤 의미인지 와 닿으시나요? 그렇다면 인애는 뭐고 하나님을 아는 건 뭔지 잘 와 닿으시지 않지 않나요? 오늘 전 되게 놀란 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들어가는 이 묵상, 이 말씀 올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 이렇게 올려주는 사이트인데 들어갔더니 딱 이 본문인 거예요. 딱 이 본문. 이야, 오늘 하나님이 하여튼 뭔가 말씀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근데 그 말씀 딱 봤을 때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뭐지 그게? 뭔가 명확하지는 알긴 알겠는데 뭔가 막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참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했더니요, 인내 많이 들어보셨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아시죠? 헤세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헤세드? 네, 헤세드.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구약에서 헤세드가 한글로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돼, 뭐 인자, 은혜, 자비, 사랑, 긍휼,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해석되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진 진정한 의미는 뭐냐? 정확한 의미는 뭐냐? 어떤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간의 관계에서 도리를 다하는 게 부모 사이의 헤세드예요. 친구 사이에 도리를 다하는 것이 친구 사이의 헤세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도리를 다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도리를 다해 주시는 것이 은혜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헤세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도리도리로 지으려고 했다가 참았습니다. 도리도리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어떤 도리를 다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다 추려도 결국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도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인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 거예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나 가능합니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도리를 다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같은 의미, 평행하는 의미로 아셔야 돼요. 인애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인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다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다면,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노력의 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셨다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다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들을 세우셔서 누리게 하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잘 알았다면 도리를 다했겠죠.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딱 두 글자, 간단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애. 제가 옛날에 아는 분 중에 인애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인애예요. 졸릴까 봐 드린 말씀인데 괜히 한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애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목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글자, 한 단어로 설교 제목 잘 안 짓습니다. 반드시 이 인애라는 설교 제목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인이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시죠? 안으로. 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도리를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삶의 시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인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우리가 어떤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하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면 그 음란한 여인에게 갖다가 뒤집어 그것을 상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끔찍하면 바람난 여인의, 집 나간 여인의,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빗대어 표현하셨겠냐는 거예요. 애가 끓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6년을 사귀었는데,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슬프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6년 결혼할 줄 알았는데 헤어졌어요. 저는 그때 자살이라는 걸 처음 생각해 봤어요. 그냥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너무 슬퍼요. 너무 끔찍해요.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슴앓이가 심하셨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하시잖아요. 입김 한 번만, 입김이 뭡니까? 하나님이 눈 한 번만 깜빡하셔도 온 세상 천하를 쓸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만큼 화가 나시고 그만큼 가슴앓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멸망시키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드마라고 이야기하고 스보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을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그렇게 불태워버릴 수 있겠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무리 집을 나가도, 아무리 바람나도, 아무리 나를 버리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해도 나 여호와는 그러한 너희들을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랑으로 진노를 짓누르고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11장에 역설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실현된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 십자가 위에서 실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수없이 하나님 실망시키고 수없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에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 쏟으신 이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사랑 안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피조물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십자가로서 도리를 다하신 인애를 보여주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부터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헤세드, 우리의 도리, 우리의 순종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나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저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도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 수없이 무너집니다. 수없이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빛처럼 사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어두움밖에 없는 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오늘 여기 우리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벽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도리를 다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애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도리 인애를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지금 이 순간 예배할 수 없을 만한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진노를 억누르시고 우리를 향해 도리를 다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의 삶,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